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또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상황에 주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고, 광야를 지나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죄와 악한 환경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또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보면 85세의 노인인 갈렙이 45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5세가 된 갈렙의 신앙, 어떤 신앙인가? 오늘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먼저 보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가였으나, 그 다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9절을 또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4절도 보십시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표현이 2번 나오고 1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았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삶,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져간다면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삶, 45년간 이렇게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갈렙이 광야를 지날 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들었을 거고요. 마음에 때론 두려움도 올 것이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끝까지 계속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올 한 해를 바라볼 때, 한 해를 바라볼 때 흔들리는 순간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간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시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 네 번째는 식지 않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삶, 첫 번째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소망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빈틈없이 계획하면 나름 괜찮은 1년을 살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렙의 믿음은요, 단순한 신념도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낙관주의자가 아니고, 이 갈렙의 믿음의 뿌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 갈렙이 등장해서 이제 약속한 땅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갈렙은 85세인데 45년 전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그가 어떤 말씀을 붙들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 모세,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면으로부터 45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시죠?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그때가 40세라는 거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말,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언젠가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역사를 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2년째 되는 해, 그때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을 미리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한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신명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갈렙이 이 말씀을 45년 동안 붙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5년 동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가 하면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45년 했던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정확한 장소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 45년 전에 했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믿음을 말씀에 뿌리를 두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45년 전에 모세가 한 말이죠. 너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된다. 이 과거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0절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끝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 하실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갈렙이 45년을 지났지만은 그의 기억에 끊이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은, 너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라. 45년 동안 여호와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과 감정을 오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흐립니다. 피곤합니다. 감정이 좀 우울하죠. 그럼 하루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항상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막 이렇게 웃으시며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잠자리에 들 때 말씀 한 구절 묵상하고 또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보세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잘 때 불 다 끄고 스마트폰 불빛을 받아가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들어 보세요. 그만큼 피곤한 인생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뭘부터 손에 쥐십니까? 여러분이 밤에 외롭고 힘들 때, 너무나 지쳐서 뭔가 지금 나에게 허전할 때 뭐를 붙드세요?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감정에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말씀 읽고 기분이 안 좋으면 말씀 안 읽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과 관계없이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의 근육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는 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내 감정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할 때 놀라운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룩한 감정이 생깁니다. 우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내리게 되면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물질 때문에, 자녀들의 악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막 복잡합니다. 그런데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이게 진짜 감정입니다. 이게 거룩한 감정이에요. 말씀이 가져오는 내 마음의 변화, 이게 진짜 감정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감정이 시작이 아니라 말씀이 시작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관점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께서는 영원한 멸망이냐 영생의 길, 다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 패배와 아픔의 길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스파이죠. 12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한번 보자.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이런 과일들, 그리고 성읍들, 도시들을 바라보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10대 2로 갈린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막 비관을 쏟아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간담을 높게 했다는 말은요, 절망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갔더니 엄청나게 큰 성읍 도시가 있고 거기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데 거인이에요. 거인, 아낙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를 바라봤을 때 충격을 받고 막 낙심이 되고 두려운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죠. 이 보시게 되면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악평을 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여 네피림 후손인 거인이고 아낙 자손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다. 신장 차이가 10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와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시각이 문제입니다. 이 시각은 인간의 눈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그냥 보니까 환경과 상황에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반면 여러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더라.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이게 믿음의 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의 중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똑같은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놓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의 눈으로 본 세상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9절에 그날의 모세가 맹세한 땅이 맞다, 취하러 갈 수 있다.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갈렙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는가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갈렙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했습니다. 거인들에게 잡아먹기 죽는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갈렙은 믿음의 시각,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앞선 10명은 뭐라 말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말을 하다가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세가 기울었거든요. 대세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백성들의 대세는 하나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는 거죠.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안 된다 할 때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비전을 봅니다. 비전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야, 척박하네. 정말 고난이 앞에 보이네. 할 수 있는 게 없네. 기도하며 왔더니 이 직장 생활이 어렵네. 왜 이곳에 왔을까? 그렇게 피가 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큰 거인과 누구를 비교했어요? 자기를 갖다 대거든요. 큰 아낙 자손 거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하나님 앞에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것은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니고요. 들으십시오. 믿음이란 것은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태산 같은 아낙 거인들도 그 앞엔 작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 거인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올 때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메뚜기구나, 난 죽었구나.
여러분, 세상의 많은 유혹과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 앞에서 참 두렵고 이겨낼 수 없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확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악자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각입니다. 믿음의 눈,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게 안악자손 같은 큰 시련과 유혹과 고난의 큰 거인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면 숨 쉴 틈이 보이거든요. 살겠구나.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갈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히 따라갔던 세 번째 모습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용사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갈렙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을 때도 갈렙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대적하다가 죽는 것도 많이 봤지만은 갈렙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그 순간에도 갈렙은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광야와 전쟁을 치르는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존하게 하셨다. 누가 이렇게 살아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전쟁, 정복 생활 속에서 나를 살아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85세의 고령의 나이, 정말 이 전장에서 뼈가 굵었고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한 믿음의 영웅이었지만은 매 순간마다 이 갈렙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겁니다. 잘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한결같이 흔들릴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 있지만은 그래도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은 겸손히 따라가야 됩니다. 겸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고난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과 능력이 나의 힘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이 열심히 살았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는 거죠.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보다 수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우리의 업적을 평가를 받고 칭송을 받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이 갈렙의 삶. 네 번째는 식지 않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40대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 은퇴하시고 또 퇴직하시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드시고 열정도 사라지고 우울감도 오고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5세 나이지만 40대와 똑같은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받을 수가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런 놀라운 것은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는데 가장 험난한 산지, 그리고 45년 전에 보았던 바로 그 거인이 있는 그 땅을 유업으로 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자, 오늘 12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라. 중반에 보시게 되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앞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85세잖아요. 노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편하게 제일 좋은 땅 하나 주세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갈렙은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 이 산지가 어떤 산지예요? 아낙 자손이 있는, 거인이 있는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노익장에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든 장군인데 그 장군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전장에 선봉에 안 세웁니다. 그때 이제 이 맹장이 나이가 들었지만 나가서 싸우면서 노익장을 무시하지 마세요 막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 갈렙이 노익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갈렙은 지금 열정이 있는 겁니다. 왜 갈렙이 가장 정복하기 힘든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누구든지 쉽게 살고 싶지만 이렇게 가장 어렵고 힘든 산지를 취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이 불이 막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대, 60대, 70대, 80대 넘어가면서도 열정이 식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갈렙의 고백 속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먼저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장래의 은혜를 믿읍시다.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갑니다. 자, 여러분 9절 보십시오. 과거와 현재를 갈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9절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과거의 약속을 딱 붙들죠. 10절에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10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는, 여러분 과거의 은혜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볼까요?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잘 들으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는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장래의 은혜를 믿으면 열정이 불붙습니다.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식지 않은 열정을 유지했을 또 하나의 이유는요, 모험하는 도전의식입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어떤 산지입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이 산지, 그날에, 오늘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날에 들었던 바로 그 산지, 그날 언제예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와 같이 벌벌 떨 그 장소,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 장소를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은 도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쉬운 길 택하고 싶고 고난이 없는 길 택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마치 커브길을 도는 것처럼 하나의 고난을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이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 고난이 없는, 그러나 여러분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험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공법, 믿음의 길,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 제가 걸어가야 될 고난이라면, 제가 겪어야 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신 고통이라면 제가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 보겠습니다. 이런 도전과 믿음의 모험, 이게 갈렙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져도 편하게, 쉽게,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더 믿음으로 받아내려는 이 모험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이 계속 불타는 것이죠. 또 하나 열정이 식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끝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아낙 자손을 쫓아낼 것입니다. 85세가 되었는데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할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갈렙이. 근데 갈렙은 이게 85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계신가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능력으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갈렙이 우리와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85세가 되었는데 너무 건강합니다 이럽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에 40세 때는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특별한 건강의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85세가 되어도 건강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갈렙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 산은 수선 다 겪은 사람 아니겠어요? 전쟁하면서 이제 아마 근육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85세가 되면 몸에 힘이 떨어집니다. 그죠? 열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갈렙은
구속사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특별한 건강을 주셨는데 우리 대부분은 85세가 되면은 몸은 약해지고 뼈는 약해지고 기력이 있어야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자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80에 되어도 이런 피부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분 잘 없습니다. 주름살이 옵니다. 약해집니다.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병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나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신력,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새로워져야 돼요. 이런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하시면은 교회 일도 세상 일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가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끊임없이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인생을 완주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완전한 갈렙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갈렙이 이런 아낙 자손 헤브론을 차지한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큰 적인, 가장 큰 거인인 적인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시선을 끝까지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크신 하나님, 작은 거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12절에 보면 갈렙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떤 산지라고 그랬어요? 거인이 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시련과 고난과 큰 유혹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시련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모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죄, 마귀의 유혹이 두렵지만은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저는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내게 주소서. 18세기에 영국에 부흥이 일어날 때 조지 위필드와 존 웨슬레가 귀하게 쓰였습니다.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나의 교구다. 이 세상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거인이 있는, 악의 거인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이 산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악이 들끓고 있나요? 얼마나 교회를 여러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존 웨슬레와 그리고 갈렙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서마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경남을 창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대한 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절벽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얼마나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갈렙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퍼뜨리고 복음의 열정을 퍼뜨리는 일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임스 보이스의 말을 인용하고 마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갈렙은 위대한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갈렙의 위대한 하나님은 갈렙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싶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고난과 악을 이기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